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10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을 날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누적된 좋은 습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미라클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어제 미라클 모닝 말씀을 들으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성경에서 읽어가노라면 좀 더 생동감이 있는, 현장감이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지명과 그 환경이 더 많이 마음에 들어와 깨달음이 더 커져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받아 그 물이 요르단강으로 흘러보내 흐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생명이 살 수 있는 바다인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물을 받아들이고 그 물을 또다시 내주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여행 일정에서 또 사해를 갔습니다. 마침 저의 여행 일정은 사해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 일정이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의 말대로 수영을 못해도, 저는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아서 물에 뜨기는 합니다만 수영을 못해도 물에 뜰까 직접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수영복이라고 해봤자 반바지에 티이지만 갈아입고 아내와 함께 호텔 바로 앞에 있는 사해 체험을 하려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는 4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 지중해, 갈릴리 바다, 그리고 사해입니다. 실제로 갈릴리나 사해는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지만 옛날에는 호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바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해는 성경에 여매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소금바다, 영문 표기는 죽은 바다, 데드시라고 하지만 이곳에서는 아직도 히브리 말로 소금바다라고 부릅니다. 바다마다 염도의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보통 바다의 염도는 3.5%입니다. 그런데 사해에는 염도가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해에는 요단강 줄기를 따라 매일 600에서 700만 톤의 물이 흘러들어오는데 유입된 물이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고 자연 증발하는 까닭에 염도가 높은 것입니다. 적게는 보통 바닷물의 7배에서 많게는 11배까지 높은 염도 때문에 사해는 물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높은 염도 덕분에 사람이 사해에 들어가면 물에 절대로 가라앉지 않고 둥둥 뜹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가 사해를 들어갔다 온 후에 만났는데 사해에 가라앉지 않고 떴습니까? 라고 묻길래 떴다고 하자 믿음이 좋은 모양입니다. 사해에는 믿음 좋은 사람만 뜨거든요 하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해는 누구든지 뜹니다. 그런 까닭에 물 위에 떠서 하늘을 보며 일광욕하는 사람, 신문을 읽는 사람, 페트병을 머리에 대고 잠을 자는 사람 등 다른 곳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여러 재미있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사해에서는 누운 채로 팔을 조금만 저어도 부력 때문에 금방 저 멀리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는데 저 요르단 국경까지 갈까봐 조금만 해보았습니다. 사해는 부영이라고 물에 뜨는 것만 허용되지 보통 바닷물에서처럼 얼굴을 바닷물에 담그고 수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서 몹시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는 사해의 소금물이 눈에 들어가면 즉시 바다에서 나와 야외에 설치된 샤워 시설에서 씻어내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몸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바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통 해수욕장과 달리 사해의 안전요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수영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루라기를 불어 금지시키는 재미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해는 폭이 14km, 길이가 78km 정도로 갈릴리의 6배가량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사해 주변으로는 성경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로 추정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어서 고고학자들의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사해에 들어가 뜨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정말 떴습니다.
떴다. 신기했습니다. 그런 줄은 알았지만 진짜 그런 것을 확인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정말 떴습니다.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사해를 짧은 시간이지만 즐겼습니다. 좋은 곳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저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 요르단강으로 내보냅니다. 그러기에 수천 년 동안 생물이 살아있는 호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해는 물을 받기만 했지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하루에 600에서 700만 톤의 물을 받아들이지만 흘러들어온 물이 다시 흘러나가지 못하고 갇혀있다가 증발해버려서 생물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이 있으면 주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들어온 것이 있으면 내보내주는 것이 있어야 생동감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담았으면 내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삶이라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으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은 갈릴리 호수를 닮았지만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해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여행 중에 왕복 비행기 안에서 읽은 20주년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내용 속 104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923년 미국의 위대한 사회 지도자들이자 부유한 사업가들이 시카고에 위치한 에지워터비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곳에서 모인 인물들 중에는 세계 최대의 민간 철강회사 사장인 찰스 슈왑, 세계 최대의 공공사업체를 이끌던 사무엘 인설, 세계 최대의 가스회사 사장인 하워드 홉슨,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이던 인터내셔널 매치사의 이바 크루거, 국제결제은행 은행장인 해원 프레이저, 뉴욕 증권거래소 이사장 리처드 휘트니,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가인 아서 코튼과 제사 리버모어, 그리고 하딩 행정부의 강요인 엘버트 폴 등이 있었다. 그로부터 25년 후 이 9거인들의 삶은 다음과 같은 결말을 맞이했다. 슈왑은 5년 동안 빌린 돈으로 살다가 무일푼으로 죽었다. 인설은 외국에서 가난하게 죽음을 맞이했으며 크루거와 코튼도 무일푼으로 죽었다. 홉스는 미추광이가 되었다. 히트니와 엘버트 폴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고 프레이저와 리버모어는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장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묵상하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받는 것이 있는데 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어떤 명령이냐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오만한 대답을 합니다.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22절에서 그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가졌으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디어 누르고 함께 흔들고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라. 주는 삶은 생명력에 있는 삶입니다. 주어야 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면 주어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갈릴리 바다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해 같은 사람입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